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3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698쪽입니다. 구약 698쪽 역대하 30장 21절 이하입니다. 698쪽 역대하 30장 21절에서 31장 1절까지 30장 21절에서 31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음인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왔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을 거의 200여 년 후에 다시 새롭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사건에 근거한 구원론적인 신앙관이 회복되어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산재에 있었던 산당들이 제거되고 각종 우상들이 회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일진데 믿음의 열매로서의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신앙 회복과 구습의 타파. 6월절 신앙 회복과 구습의 타파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동의를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또 뒤따라야 되는지를 교훈받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의한 6월절 절기 준수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그런 이후에 거의 2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시행된 그런 축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시킨다면 바로 이 구원 사건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또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죽는 그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런 사건으로, 구원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본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죄와 사망과 이런 사단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구원받은 이 신학의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6월절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거의 남북분열 이후에 200여 년 만에 히스기야 시대에 6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됐다라는 사실은 그 2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에 근거한 이 구원론적인 여호와의 신앙이 사실은 실종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는지 성전의 마당과 밟고 간다. 수많은 이런 그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오히려 역겹다, 이럴 정도로 철저히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신앙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몇몇 왕들이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 꼬리표처럼 달려 있었던 표현이 뭐냐면 그러나 상담을 온전히 제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 몇몇 왕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 제한적인 이런 지역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전국적으로 그 종교개혁이 파급되지 않았다는 것. 서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나머지 서울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당 제사와 각종 우상 숭배 이런 제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히스기야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전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추장하셔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거국적이고 거족적으로 6월절 행사를 준비하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6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13절을 참고 삼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원래 이 2월절은 정월 며칠 날 정해져 있습니까? 며칠로? 14일. 정월 14일. 그런데 민수기서 9장 10절 11절 보면 예외 조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에 혹 부정한 것을 시체를 만나거나 죽음과 접촉이 되어져서 그 부정을 탄 이런 상황이었을 때, 또는 의도적이 아니라 멀리 타국에 일이 있어서 나간 관계로 1월 14일에 맞춰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때, 이런 예외 조항을 두어서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지킬 것을 민수기서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스기야 때에도 그 성전 정화를 하기 위해서 정초부터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며칠까지 걸렸어요? 16일까지 걸렸다고 했잖아요. 네, 이미 날짜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백성들이 다 모이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의 아비 아하스 시대에 이 남유다 전체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관계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깊이 연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처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한 이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6월절을 집전하기에는 절대 수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성결케 되어진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정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달 뒤 2월 14일 날 지키게 되어진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2월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무교절과 6월절은 동의어절입니다. 6월절을 얘기하면 무교절이 따라붙고, 무교절을 얘기하게 되면 6월절이 전부되어 있고, 항상 그래요. 6월절을 하루 지키고 그 다음에 1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면,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 축제의 성격이 이 무교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불가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과 의미상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성전 정화 그 작업을 통해서 이 성전 경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기물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 성전 밖에 예루살렘 도성 곳곳에 산재에 흩어져 있었던 이런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진 기물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초기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성전 밖에 예루살렘 경내에 성내에 흩어져 있는 이런